가장 난해한 책이다라고 보기에는 없고, 그리고 가장 많은 그 이단들이 이 책을 이용해서 그 잘못된 이야기들을 함으로 해서 사람들을 자꾸 현혹하고, 따라서 역사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보면 협박하기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 제목이, 요한이 썼거든요. 12명의 제자 있잖아요. 뭐 베드로, 사도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썼고, 그 다음에 계시라는 건 뭐예요? 계시는 건 드러나잖아요. 영어도 레벌레이션이잖아요. 리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는 건 뭐죠? 없는 게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를 갔는데, 샌프란시스코를 가면 꼭 봐야 될 게 금문교잖아요. 골든게이트잖아요. 있지. 그거 보러 뭐 어디로 가면 보인대요. 그래서 이렇게 언덕배기를 올라갔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안개가 꽉 찼어요. 안개가 꽉 차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체되니까 해가 뜨고 햇빛에 의해서 안개가 쫙 없어지니까 금문교가 드러나죠. 그거예요. 원래 있었죠. 근데 안개 때문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안개가 거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가 좋다 그래서 뭐 피어 하도 오래돼갖고 모르겠는데 피어 어디를 가봤더니 앞에 바다가 쫙 있는데 거기가 그 유명한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알카트루즈, 옛날 그 흉악범들 갇혀있는 그런 섬들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아무도 안 보여요. 또 바다 안개가 쫙 끼어 있었던 거예요. 또 어디냐? 저기 있다. 아무리 봐도 안개밖에 안 보이지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앞에 섬이 쫙 나타납니다. 섬 위에 이렇게 막 그 옛날 그 형무소 건물들이 이렇게 막 쫙 드러나요. 그거예요. 입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게 안 보이고 감춰져 있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피어 바로 밑에 바위가 있는데 거기 물개들이 막 때를 지어서 막 다 누워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봤던 거예요. 안개 때문에 하나도 안 보였는데 보니까 안개가 없어지니까 금문교가 드러나고 알카트루즈도 나타나고 물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계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없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것을 내가 모르고 못 보고 있었을 뿐이지 그것이 어느 때와 방법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늘 그거를 명심하고 보셔야 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요한 사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하늘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었다 그러면 허구잖아요. 소설이 되잖아요. 드라마가 되는데 계시라는 건 뭐예요? 앞에 레벌레이션이라고 딱 붙어버리고 계시라는 건 하늘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늘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1장 오늘 그 니콜 읽어준 말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계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반드시 속히 될 일. Must soon take place.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있었잖아요. 알카트루즈가 있었잖아요. 물개가 있었어요. 그것이 안개 때문에 안 보였을 뿐이고 내 눈에 지금 못 볼 뿐인데 안개가 거치니까 당연히 원래 있었던 그대로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알카트루즈 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물개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분명한 일이라고. 그 분명한 일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지금 요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요한이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갔어요.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건데 반모섬이 어디 정도 될까요? 이게 이제 터키 쪽이잖아요. 아시아. 그럼 이쪽이 그리스 쪽.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가 붙어 있는 이쪽이고 이쪽이 이스라엘, 아프리카, 또 리비아, 뭐 이집트 이렇게 되어 있는 지중해잖아요. 아마 반모섬이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근처에 섬들이 있는데 요 섬에 유배를 갔어요. 그 같이 사역했던 예수님 돌아가시고 40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또 40일간 같이 머무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제자들은 성령 받아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많은 순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해서 죽고 그다음에 도마는 인도 쪽으로 선교 갔다가 거기서 또 순교하고 대부분이 순교를 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자, 이 요한은 순교를 안 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요. 그래서 살면서 자꾸 이렇게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선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잡아갖고 어디를 보냈냐면 반모섬이라고 아주 조그만 바위섬이라는 곳에 거기다가 유배를 시켰어요. 그때가 막 80세, 90세 정도 되는 그 노인네를 유배를 시켰어요. 그 반모섬에서 강제노동하고 유배돼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한 이 정도 됩니다. 이때에 그러니까 요한이 한 80세, 90세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AD 서기 한 뭐 8, 90년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서기 1년으로 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30살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뭐 베드로라든가 요한이 예수님하고 비슷한 나이나 조금 아래라고 치면 한 25살 정도 됐으면 한 80년, AD 80년이나 90년 정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세례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로마의 식민지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 전체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때 로마의 식민지였을 때 네로라고 아세요? 네로 황제가 있었잖아요. 네로 황제가 그 이상한 사람이었잖아요. 조금 정신도 조금 이상하고 폭군이었다가 막 그런 사람, 참고로 지금 연산군 정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있을 때에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어요.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게 AD 64년인가 일어났어요. 그 불이 너무 크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로마의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졌어요. 그랬을 때 그 네로가 그 불의 책임을 어디다 돌렸냐면 크리스천한테 돌려버렸다. 기독교인들한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적 위기를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한 거잖아요.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라고 일제 치하에 그 동경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한국 사람들,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을 그 범인으로 아니면 저기 그 막 노략하고 이 대지진의 틈을 타서 조선 사람들이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폭력을 휘두른다라는 소문을 내므로 해서 그 다 조선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왜 그러냐면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뭔가 이상할 때 그걸 한쪽으로 이렇게 탁 몰아가는 게 이 정치인들의 수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네로도 큰 화재가 일어나서 지금 민심들이 흉흉해지고 이러니까 그걸 전부 다 크리스찬한테 돌려버린다. 그래서 한 64년도, 서기 64년도에 네로에서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온 왕들이 저기 황제들이 전부 이상한 황제들이 왔잖아요. 뭐 갈리귤라 들어보셨어요? 미친 왕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도미티안 이런 사람들 계속 이어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전부 지하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카타콤 지하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에 이분들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가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너무 현실이 어려운 거예요. 막 잡혀갖고서 그 사자 허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주여 허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지금 열심히 그 지하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잡혀갖고 오늘은 내 아버지가 내일은 내 딸이 잡혀가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자기네들은 먹을 것도 없이 힘들게 살아가고 그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크리스천들이 위기가 온 거예요. 이때에 그 시기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계시록은 그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게 결론이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계시록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협박의 수단을 쓰죠. 왜냐하면 계시록을 보면 하늘나라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다 모습이 보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는가가 굉장히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협박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악용하고 남용하고 해서 인간들이 많이 사용을 했던 건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줌으로 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쓴 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작을 한번 해보면 되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계시록 외에 자세히 나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습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1장 1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나에게 말하는 자. 요한이 음성이 들려서 돌아보니까 음성을 알아보고 돌이킬 때 7 금촛대가 보였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썩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그 너무 그 거리가 멀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허리에 가슴 흰 수염 불꽃 같은 눈 손에 7별 7 금촛대 사이를 걸으시고 발에 끌리는 옷을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봤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오늘 첫 부분 말씀을 하시는데 7 교회에게 편지를 주세요. 그 7 교회는 뭐냐면 7 금촛대가 하나하나가 교회이지만 7 교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보여드린 지도를 보면 거기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요 소아시아,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식으로 디아드라, 사데, 필라델피아는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라우디기아 이렇게 7 교회에 이 주님께서 이 모습이 보이신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 지도도 나와 있고 생명상 앞에 보시면 지도도 나와 있고 또 표도 더 잘 나와 있어요. 그 표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하나하나 교회를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첫 번째 칭찬을 하세요. 에베소 교회 너희는 정말 약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잘 견디고 인내했다. 그 다음에 서머나는 은혜롭게 환난과 궁핍을 견뎠다. 이런 식으로 쭉 칭찬을 하세요. 7 교회. 근데 7 교회를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점을 지적하세요. 에베소 너희는 그렇게 잘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그래서 쭉 지적을 하는데 서머나 교회는 지적사항이 없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도 지적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교회 이름들 많이 있죠. 필라델피아 교회 유독 많죠. 왜냐하면 거기는 비판받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도 많이 있어요. 거기서 비판받는 게 없어요. 버가모 교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거기는 부도덕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을 했으니까 교회는 절대 안 돼요. 안 쓴다고요. 사대 교회 해봤어요? 죽은 교회인데 누가 사대 교회를 써요? 안 쓰잖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서머나를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께서 7 교회를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시면서 처음에는 칭찬하시고 그 칭찬에 대한 잘못한 점을 지적하시고 그렇게 7 교회 이야기를
가세요. 자, 중요한 거. 요한이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요한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이 그림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글로 설명된 이 모습을 여러분이 봐요.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보세요. 별로 표정들이 없어요. 그리고 7교회, 그 당시 요한이 잘 알고 있는 이 7교회에 대해서 쫙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 잘 안 나세요?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이거는 그 당시고 AD로 100년 1세기도 안 돼 그때고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탁 만났는데 와, 하나님 모습이 쫙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스턴,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DC 이런 식으로 쫙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고 다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그것도 생각 안 하시면 여러분 이제 개인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집사님 한 분 아니면 뭐 우리 자매님, 형제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런 모습으로 정확하게 너가 10살 때까지 살았던 서울에서 너가 20살까지 살았던 인천에서 너가 결혼해서 신접살림했고 거기서 10년간 생활했던 대구에서 그리고 너 미국 이민 왔지 캘리포니아에서 살 때 그 다음에 너 뉴저지로 이사 왔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의 태도까지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 요한이 예수님 제자였잖아요. 요한은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거의 가장 가까웠었던 제자잖아요. 3년을 같이 있다가 예수님께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마리아 자기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잖아요. 그리고 가시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같이 다니시기도 하시고 그랬던 가장 가까운 요한이었는데 환상 속에 보니까 그 주님이 자기가 보았던 모습하고 전혀 다른 거잖아요. 7 금촉대 사이를 다니시고 입에서 말 나오는 게 있고 검이 나오는 거 눈에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수염과 모든 머리카락이 눈같이 있고 그리고 해가 빛나는 것처럼 얼굴이 빛나는 그 모습을 요한이 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요한이 깜짝 놀라서 보고 있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시는 교회 7교회가 한 명 하나를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들으셨고 다 보고 계셨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여러분에게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해왔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정말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30년 전, 20년 전, 아니 어제 그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과 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철저하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두려우세요? 아니면 소망이 생깁니다.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건 이단. 세상에서 우리들 흔히 여러분 믿지 않을 때 전문 같은 거 보러 안 가세요? 안 가셨어요? 여러분은 아마 안 가셨겠지만 여러분 부모님이나 우리 조부모님들 정도는 전부로 많이 가셨잖아요. 매년 토종비결 갖고 와서 이렇게 저도 그 할머니가 뭐 북북 찢어갖고 하나씩 갖고 오신 거 있는데 토종비결 있잖아요. 그 토정 이지암이신가요? 그분이라든가
그 최고의 도사들 있잖아요. 최고의 도사들이 최고의 그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죠? 천기누설이에요. 천기누설. 천기누설 그러면 전 껌뻑 죽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에게 이야기해 준다 이거예요. 그건 최고거든요. 그래서 천기누설하면은 잘못하면 죽고, 그리고 그 천기누설하는 것을 내가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돈으로. 뭐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든가 할 때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하고 그랬었잖아요. 세상에서는 이 천기누설을 무슨 큰 보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누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천기누설하는 것을 무기로 해서 수많은 사람을 쥐어짜내고 수많은 사람을 이끌어내고 수많은 사람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모으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그 속에서 자기 어떤 이익을 얻어내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천기누설을 막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면서 천기누설, 천기누설, 나만이 천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위기가 뭐죠? 하나님이 천기누설하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오늘 이것만 보세요. 만약에 세상에서 말하는 천기누설이라면 너 이런 잘못했잖아. 너 이제 큰일 났어. 이걸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세상에서 뭐예요? 너 그러니까 죽을 거야. 너 그러니까 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부적을 사야 돼. 너 조치를 취해야 돼. 너 뭐를 해야 돼. 그래서 전부 다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이단들도 그거 아니에요? 너 이런 잘못하고 너 이런 잘못했으니까 이제 하늘나라에서 모든 거 다 기록됐으니까 너는 이제 너 남편이 사업 망할 거야. 네 아들이 대학 떨어질 거야. 너 딸이 죽을 병에 걸릴 거야. 너 딸 시집 가서 못 살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40일 작전 기도, 예를 들면 부적 사야 돼. 무당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늘 말씀만 보세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돈 갖고라는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무슨 부닥거리 하라는 이야기 안 해요. 그냥 다 알려주잖아요. 너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잘못했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대책까지 알려주잖아요. 예? 그 다음에 대책 알려주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대책을 다 하면 너가 어떤 상을 받을지 어떤 결과가 될 때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성경이 읽을 때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세상에서는 굉장히 감추잖아요. 하나님은 모범답안 다 줘. 아주 그냥 뭐라 그러죠? 출제할 예상 문제를 일단 다 주시고 예상 문제도 부족해서 그 다음에 모범 답안을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주시잖아요. 이삭을 주시잖아요. 야곱을 주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믿음의 모델을 주시잖아요. 선진 모델을 주시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역사를 주시죠. 역사 속에 출애굽을 어떻게 했고 출애굽의 과정을 낱낱이 다 기록하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이스라엘의 열왕기, 역대기를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역사를 통해서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를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요. 사람들이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상 문제를 줘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아예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요.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년 뒤에 망할 거야. 저 옆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너희들 쳐들어올 거야. 북이스라엘은 몇 년 뒤에 망하고 그래도 너희들 정신 못 차리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킬 거야. 바벨론을 일으켜갖고 니네 이스라엘, 유다도 망할 거야. 예언자들이 일일이 다 예언하잖아. 누가 쳐들어올 때 왕, 당신 절대 이집트 갖고 힘 빌리면 안 돼. 이집트하고 체결하면 안 돼. 그때는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범 답안을 다 알려줘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마지막 answer, final answer, 예수 그리스도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답을 아예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 아니 하나님 자신이 오시잖아요. 오셔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아예 그냥 탁 까놓고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십자가 올라가시죠.
십자가 올라가신 다음에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갖고 그냥 올라가지 못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또 다니시다가 가리키고 일깨우신 다음에 올라가신 다음에도 또 보니까 또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요한에게 이 계시록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다 지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천기누설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범 답안 주고 싶어 하십니다. 계시록은 모든 답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책이에요. 그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답을 안 준다. 너희들이 그 답을 알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건 다 피하셔야 돼요. 그게 다 잘못된 일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못해서 안달이죠.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시잖아요. 우리로 치면 우리의 알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철저히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7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7교회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7교회를 내가 지금까지 다 봤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잘못을 한다고 다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메이크업할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너희들이 어떤 상을 받을 건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계시록은 그 성격으로, 아니 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만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을 해도 좀 이렇게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7교회를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정말 신음 한 조각,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마음까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것. 그것만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실질적인 믿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어요. 율곡 2인지 태괴 2황인지 모르겠는데 그 두 우리 선조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모든 악은 혼자 있을 때 일어난다. 우리가 혼자 살면 그때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인터넷도 없었지만 요즘은 인터넷 같은 경우도 혼자 있을 때 인터넷 나쁜 거 보잖아요. 내 아들, 딸이 있는데 나쁜 거 안 보잖아요. 혼자 있을 때 라스베가스 가거나 AC 가잖아요. 내가 내 자식과 내 아내, 남편을 데리고 같이 가서 도박하지 않잖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잖아요. 불륜이 생기잖아요. 내 가족과 함께 불륜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디 선생님은, 미국의 그 유명한 부흥사 무디 선생님이 그랬어요. 사람의 인격을 알려면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 보면 그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계시록을 보니까 우리가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 혼자 있는 거지. 하나님은 이런 모습, 아까 그 모습으로 정말 빛나는 해와 같은, 불꽃 같은 눈동자와 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보시고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늘 간직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참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늘 7개가 쭉 나오는데 7개 중에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을 하시냐면 칭찬이 없어요. 그냥 비판만 하세요. 여기는 칭찬받을 짓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거예요. 이 지역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 지역이 상당히 마지막 7번 여기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눈의 안약 생산지, 그 당시 안약 생산지에다가 유명한 그 섬유 생산지에다가 많은 금이 나오는 아주 부유한 도시에 아주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칭찬을 못 받아요. 오히려 이런 데는 가난한 서머나 교회 같은 데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고 비판을 안 하셨는데 이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고 하나님께서 질타만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부자라. 아까 부자라 그랬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네가 돈만 가졌지. 네가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그 외에 영적으로나 그 다음에 너의 어떤 뭐 혼적으로나 그 모든 것은 가난하고 공고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권하니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권하니 내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함께 하시고 보고 듣고 알고 그 이유가 아까 그렇게 엄청나게 화려하다 장엄한 모습으로 우리와 지금도 박 목사가 지금 하는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게 하지? 뭐 이런 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그것이 저놈 봐라 저놈 녀석 이가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받을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해결책을 솔루션을 주시잖아요. 지적하는 거예요. 너가 물질적으로는 갖고 있는 걸 갖지 마. 너가 실질적으로는 가난한 거야. 너가 화려한 뭐 의상을 입은 것 같지만 너는 실질적으로 벌거벗은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 나에게 와서 나로부터 금을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풍요로움, 영적인 풍요로움을 갖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흰옷을 사서 너의 그 벌거벗은 것을 가리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너가 라오디게아 지역에 나는 그 메디슨, 실질적인 그 안약을 육체적으로 발라서 눈이 밝은 게 아니라 너의 영안을, 영적인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발라서 밝게 해야 너희가 나중에 이런 예수의 보좌에 앉게 될 상급을 받게 된다. 자, 칭찬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식으로 판단하면 이런 자식 지옥 이게 아니고 그 한탄하시면서도 아까 그 모습으로 오셔서 다 라오디게아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놔뒀다간 얘들이 정말 지옥에 갈 것 같으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물질적인 거 그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실천함으로 해서 너희들이 나중에 예수의 보좌에 함께 앉을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너 빨리 안 해? 야 빨리 좀 하라니까. 너 정말 안 할 거야? 너 10살 때까지 안 하면 너 혼나. 10, 9, 7, 6, 너 아직도 안 해? 5, 4, 3, 둘반? 둘 반의 반? 그거 왜 그래? 사랑해서 그렇잖아요. 얘를 빨리 시켜야 되는데 뭔가 뭐 숙제를 빨리 시키든가 뭐를 시켜야 되는데 하도 안 하니까 이걸 해야 되니까 혼을 내고 막 이렇게 겁을 줘서라도 시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수술을 10살 때까지 하는 거 진짜 맴매 할 거야? 근데 맴매를 못하니까 자꾸 둘반, 둘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반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나중에 보시면 무시무시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정말 끔찍한 내용이 많은데 그 끔찍한 내용이 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셔서 예수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결론 뭐예요? 이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고 그 사도 요한이 1장 보시면 1장 맨 뒤에 보시면 그 부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자기의 본 것을 전부 다 여기 계시록에 쓴 이유는 바로 3절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이것을 읽는 자, 그것을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요한을 부르셔서 요한에게 당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7 교회에 대해서 오늘 부분만 보면 7 교회에 대해서 쭉 보시고 알고 계시고 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다 올바른 방향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로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결국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들을 주셨다. (3장에) 가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그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나온 거예요. 3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몇 번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이 문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쪽 바깥쪽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두드리기만 해요. 누가 열어야 돼요? 안쪽에서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이 문을 안 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계시록까지 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도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는데도 안 들어서 그 80세 90세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 안에서 안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즐기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돼요. 딱 두 가지거든요. 첫째, 아까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도 그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것 같아요.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외롭고 슬프고 힘들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까 그 모습으로. 왜냐하면 7 교회에 대해서 철저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늘 그 믿음을 갖고 살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늘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하늘나라 보좌에서 7 금촛대 사이를 불꽃 같은 눈동자와 눈과 같은 수염과 머리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허리에 황금띠를 띠고 주석 같은 발을 이끌고 입에서 양날선 검이 나오고 오른손에 7 별을 다스리시는 그 모습으로 바로 이렇게 여러분을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면 그 하나님께서 7개 알려주듯이 여러분께 오셔서 함께 대화하고 우리의 잘못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보좌 계신 그곳 나중에 이제 나와요. 계시록 그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소망의 제목, 은혜의 제목.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늘 그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그 모습으로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모습으로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또는 교만할 때 여러분이 또는 죄를 범할 때도 그 모습으로 안타깝게 옆에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만 여러분 가지시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행동 하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가 돼서 여러분을 그분이 기다리시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했다라는 그 믿음 속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 잊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믿음은 굳건해집니다.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이것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답답하셔서 요한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계시록 열심히 읽으시고 계시록 함께 은혜 나누고 해서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다 도달하는 여러분 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활짝 문을 열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더불어 즐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은혜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하는 지식으로 넘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회개하고 고칠 것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에 다 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혼자가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